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여러분 읽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한 여론기관에서 최하층 부류의 사람들이 그 마음 상태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불평, 불만, 원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성숙한 그룹들 가중, 가령 종교인들, 또 덕망이 있는 인사들, 이런 자들을 조사했더니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많았다 그래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유능한 남자치고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난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며느리나 사위를 찾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를 잘하느냐, 그걸 첫 번째 덕목으로 본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매사에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배운 사람이고 재산 많은 사람이라 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인격에 결함이 있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풍부해서 부요한 마음을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인격 성숙의 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종교회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찾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죄와 같이 보여도 그것을 위해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 성숙의 정상에 있음을 말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여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는 믿음이 심겨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커리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잘 개발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지만은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저 노래의 속담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신앙 최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한다 해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은 경건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화인일수록 감사가 많고 미개하고 폐쇄된 공산국가, 저 이북 같은 나라는 감사가 없습니다. 밤낮 얻어먹으면서도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저 미국 사람들은 에티켓을 잘 지킵니다. 그들 입에는 Excuse me, 죄송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항상 나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이나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무려 300번 정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감사하는 삶이 중요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인격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째로, 성경은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주신 당신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비벌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정월달, 지금 우리 양력으로 보면 한 3월 정도 돼요. 그때 꼭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해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바로 성전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오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러지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놓아달라고 했지만은 에집트의 왕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잘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은 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가 문설주에 피 발려 있는 가정에는 넘어갔다 해서 그걸 유월절이라,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해서 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은 이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 어려움에서 구출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고, 행복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즐거웠던 그때 그걸 생각하고, 아름다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푸근해지면서 한결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만, 고생했던 그것만 기억한다든지 괴롭고 힘들었던 것, 그것을 기억한다면 감사할 조건을 기억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흐린 날씨처럼 잔뜩 인상만 쓰게 되고 원망만 내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 가령 부모 싸움을 심하게 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거 생각만 하면은 갑자기 배우자가만 미워지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고통스럽고 상처받았던 거, 그걸 깊이 생각하면 이 뇌리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점점 굳어져서 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이 군대 가서 사고로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방에 10년 넘도록 사진을 거기에 두고 아들이 쓰던 물품을 그대로 놔두고 수시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친구를 보면은 그만 넋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슬퍼한다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거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사니 슬픔 기운이 그 가정을 꽉 사로잡아서 좀처럼 밝은 기운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이 죽고 아내도 뒤따라 죽는 걸 봤습니다. 남은 자녀들이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해서 한번 밝혀졌습니다만,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너무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해서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죽은 부인 시신 옆에, 관 옆에 누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슬퍼하다가 결국 몇 달 못 살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 기뻐할 수도 밝게 살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며 사는 그 풍요로움을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 가운데 과거가 항상 아름답게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다웠던 것도 있고 슬펐던 것도 있고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 이런 경험이 다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 그런 추억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 어른들 슬기롭게 사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주시는 자녀 출산하는데 보통 12명 내지 13명 이렇게 출산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크는가 하면은 절반 정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절반 정도 키우면서도 일제시대, 6.25 동란, 군사정부 시절 이런 거 다 겪었지만 죽은 자녀, 없어진 자녀만 보고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살아서 자라나는 그런 자녀를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키웠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 붙들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 그래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미혼모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거의 매일 매를 맞고 자랐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 미숙아를 출산한 거예요. 어머니 남자친구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고 20대에 가출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하루하루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데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뚱뚱하게 살이 쪄서 107kg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는 사생아였고 흑인으로 가난했고 뚱뚱한 미혼모고 마약 중독자, 그야말로 밑바닥에 걸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미국 내에 시청자만 2,200만 명이나 되고 전 세계 105개 나라에서 1억 400만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는 유명한 토크쇼 여왕입니다.
1년에 1억 5천만 달러를 벌고 10억 달러 이상의 갑부로 모든 사람이 이제 부러워하는 큰 인기, 존경, 돈을 다 가진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다름 아닌 친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나타난 아버지는 한쪽 손에 성경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엄격한 아버지는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는 TV 방송국 앵커로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사가 된 겁니다. 토교소의 여왕이 되어서 그녀는 끔찍한 과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는 일기를 남깁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루 종일 일어난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데 5가지로 요약해가지고 감사 기록을 남겼다 그럽니다.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맛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얄미운 친구,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것,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걸 배우게 되어서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힘의 원천이 바로 감사하는 그런 습관, 그로 하여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과거는 다시는 기억지도 말고 오히려 즐거웠던 것을 기억하세요. 배우자가 날 사랑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효도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날 아껴주었던 것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뻐하세요. 시편 기자를 보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애굽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종을 기억해서 기쁘고 원수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 그걸 감사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감사하는 이런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힘들었던 과거, 환경을 생각하며 지금 자족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고의 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부풀지 않은 빵인데 맛이 없는 빵. 지금 말하자면은 눈물 젖은 빵인 거지요.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 맛없는 빵을 준비하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만날 터인데 광야 생활에서 눈물에 젖은 빵, 이걸 먹고 기억하라. 불안하고 두려운 그 가나안 삶을 감사하며 이겨내 나가자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삶이 불안하고 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고난, 어려운 환경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거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일제 마렵 때 춘궁기라는 게 있어요. heb곡식을 거두기 전에 봄이 되면은 웬만한 집에는 다 거의 먹을 것이 바닥이 납니다. 다 떨어지게 되지요. 속은 목피로 연명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아무리 경기가 풀리지 않고 체감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족스러운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내용이 참 많아요. 저는 1960년대 초반에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의 동산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산중 기도원에서 한 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숙죽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죠. 이런 봄에 쑥이 파릇파릇 자라게 되면은 그걸 뜯어가지고 밀가루 범벅을 해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그래 저녁에 먹고 남으면 또 아침에도 그걸 드셔가지고 먹고. 그것도 못 먹는 사람 많으니까 고구마나 밀지울 같은 거 섞어가지고서 그래 가서 불수제비 이걸 먹고 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갔더니 얼마나 살이 나중에 퉁퉁하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군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와서 연단을 받는데 어려웠지만 제가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이 옥수동 지역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중에 빠져 있고 마귀에 잡혀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막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 무릎 꿇을 장소 하나 주시면 거기서 예배당을 세우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옥수동에 들어와서 천막 12인용 치고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집사람 올라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주신다. 숟가락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 시작했는데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봉투를 주고 또 쌀을 갖다 주고 그런 고비고비를 다 넘겨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전에 어려웠던 거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그래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친구 병문안을 갔는데 친구인 환자는 암병에 걸렸는데 초기라고, 그래도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가 보더니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거 감사해가지고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가거든 내 감사헌금 봉투를 좀 갖다 넣어주게, 그러면서 감사 봉투를 줍니다. 성도님은 그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하더니 더 깊이 감사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친구의 감사헌금 봉투와 함께 자기도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서요, 하나님, 친구 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병조차 걸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봉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를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 강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못했어요. 2달 만에 일어나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지만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도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 두 달 전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 내 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팔을 올릴 수가 있고 내 다리를 사용해서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참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지에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때 경건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9절에서 11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내용을 말씀하신다. 7주를 계산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빈손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그 어려움이 다 풀리고 내년에 앞길이 환히 열린다면 지금 힘들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들어도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점점 좋아지며 복을 받게 될 터이니 지금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적은 소출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며 지금 몸이 아파도 앞으로 건강해질 것이며 지금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보세요.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 전파하니까 그걸 들으려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때가 지나는 줄도 모르지요. 그래서 저들이 배고픔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떡을 나눠주라 그럽니다. 떡은 어린아이가 갖다 바친 5병이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이 말씀을 듣느라고 며칠 굶었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떡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니까 몇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거두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어렵다 그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10절 말씀에 어떻게 감사 표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힘들이지 않게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복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며 살도록 죽어도 또다시 사는 부활 영생 주셨으니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감사할 것 많습니다. 주변 국가 북한이나 일본이나 대만, 중국, 필리핀 이 주변 국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저 유럽 쪽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전쟁, 이거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지금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거 다 이기고 지난 총동원주일 때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새우 가족을 교육을 받게 되고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런 전도 부흥 집회 또 초청해서 데려와서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적에 그게 바로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그런 여자가 자기의 오라버니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서 드립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해라는 거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그 일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났지만은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